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시작해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노업 땅에 아히멜렉에 가서 도움을 받았고 블레셋 땅인 가드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도피 생활에서 다윗은 아주 두려워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또 세상을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 굴이 피난처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은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군 지휘관으로서의 지도자였지만 이제부터 다윗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둘람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둘람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도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족들을 사울이 그냥 놔두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빚에 시달리는 자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나 되어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여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의견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상처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둘람의 지도자인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아둘람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둘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모압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늘 그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그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이곳 모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곳, 그것이 바로 안전한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전지대를 떠나서 유다 지역에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이 안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든 삶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날마다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아둘람 지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마다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늘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아둘람의 지도자와 같이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의 지도자는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구축해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한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귀띔해 주는 자도 없었고 자신을 염려해 주는 자도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한 말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 가련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될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로 계속해서 악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또한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느라 바쁜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둘람의 지도자는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둘람의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둘람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둘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